따라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와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그로 인해 좋지 않은 파급 효과가 사회 곳곳으로 이어지는 것도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우리 교회가 함께 돕고 있는 스리랑카의 선교사님과 연락을 주고받는 중에 선교사님께서 제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스리랑카에도 확진자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스리랑카 국민들, 현지인들이 중국인 또는 한국인, 일본인, 그렇게 동양 사람만 봐도 멀리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아이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인종차별, 왕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일종의 오늘날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포비아 현상, 병적 공포증, 혐오증, 바로 그 일이 그곳에서도 또 이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질병의 문제가 생각지 못했던 인종차별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정말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집사님 부부의 어제 말씀을 잠시 들어보니 중국 안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들이 너무 어려운 중에 있다, 기도가 필요하다 하시더군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에 열방 곳곳에 주의 복음 들고 나가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와 같은 사람의 인종 문제,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바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또 소설, 그것을 다시 드라마로 만든 여러분 많이 아시는 뿌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1977년 미국에서 마지막 회 시청률이 51%, 무려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인 지난 2016년에는 기념으로 이 작품이 리메이크 되어서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은 작품,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처절한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1750년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의 작은 한 부락에서 건강한 흑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모는 쿤타 킨테라 불렀습니다. 평화롭게 그 마을에서 살고 있던 어린 쿤타 킨테가 17살 때에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가 되어 미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른 아프리카 흑인들과 같이 백인들에게 노예로 팔리는데, 그때 노예 상인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이름이 토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노예 상인이 토비라고 부르면 예하고 달려가야 했지만 쿤타 킨테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노예 상인들이 토비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불러도 모른 채 하고 자기의 이름은 여전히 네 이름이 뭐냐 물으면 쿤타 킨테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채찍에 맞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이름은 쿤타 킨테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유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뿌리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작가의 작품인데, 이 작가가 바로 그 노예 쿤타 킨테, 그때의 7대 자손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의 조상을 찾아 조사하다가 알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 소설 작품. 당시 이 이야기는 온 세계가 자유와 인간의 그 존엄성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일에 기여했던 위대한 작품으로 남겨졌습니다. 그 내용 중 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다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쿤타 킨테, 내 이름은 계속 쿤타 킨테라고 주장하다가 그렇게 채찍 맞다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그 소년 쿤타 킨테를, 그 모습을 쭉 지켜보던 나이가 많은 흑인 노예가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아주지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쿤타 킨테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쿤타 킨테, 우리에게는 내일이 올 거야 라고 말입니다. 쿤타 킨테,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에게는 여전히 희망의 내일이 있음을 말하는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그 이름이라는 것이 뭐길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목숨을 걸고 그 고통을 무릅쓰며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소년 쿤타킨테가 고향에서 어려서 받은 교육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전사로서 너의 의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왕을 지키는 것도 아니요, 전사란 가정을 이루어 자손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배워왔던 그 교육 때문에 그는 부모가 주신 쿤타킨테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였고 자기 존재, 자기 삶의 의미,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잃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었기에 그 이름을 지켜낼 때에 내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나라 문헌도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다 배웠던 훈민정음으로 된 최초의 문헌 용비어천가입니다.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나무의 깊은 뿌리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멸세 곧디었고 여름 하나니 쇠미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일어 발 아래 가나니.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움직이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으므로 내가 시내가 이루어 바다에 가느니. 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름이 무엇이고 우리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여기 모여있는 분들, 예배하는 분들에게 공통된 이름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우리의 뿌리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 30절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뿌리 되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능력, 어떤 지혜가 있는 삶인지 깨달아 강한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광야의 가뭄 같은 어려움 중에도 은혜의 샘물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그 1장부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1장부터 교회 내의 아픈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생긴 여러 당파들, 분파들로 갈라진 분쟁,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2절에 이렇게 일침을 놓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 교회 시작의 발판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바울 선생님이 좋았는데. 아볼로를 따르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지적 능력과 말솜씨와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이끄는 좋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 아볼로의 그 뛰어남, 그 탁월함을 좋아하고 그것에 반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바를 따르는 교인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바는 누구인가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면 이 게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공동체 교인들 중에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지만 그 안에는 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그들의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러니 나는 우리와 같은 출신인 베드로, 게바가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괜찮은 걸까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여러 다른 생각들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래서 저것이 좋다, 그렇게 이 갈래 저 갈래로 생각이 막 나뉠 때에 그 중에는 이도 저도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괜찮은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을 붙들고 있기에 꽤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주장하며 당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또 다른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저렇게 인간을 영웅시하는 사람들하고는 나는 달라. 나는 바울도 필요 없고 아볼로, 게바도 필요 없고 나는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지. 소위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 권사님, 목자, 부목사님하고만 통화하지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직접 전화 통화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 저 미숙하고 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나는 좀 더 깊어. 나는 본질을 알고 나의 신앙은 꽤나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을 붙잡는 것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옳아 보였지만 그 내면에 스스로에 대한 영적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 심리가 저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었다면 그 역시도 한 몸인 교회를 갈라놓고 아프게 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이 분쟁과 갈등을 책망합니다.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그들의 파당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에 사람들의 이름, 즉 바울, 아볼로, 게바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그 파를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그렇게 여러 분파로 갈라졌던 이 심각한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로 저들이 갈라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사람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나는 누구랑 더 가깝고, 나는 누구랑 사이가 좋고, 나는 바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들과 좋은 관계고, 저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난 별로 담쌓고 관계 안 좋고.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꽤 오래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후 95년경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썼던 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똑같은 파벌 분쟁의 문제를 여전히 다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가 주후 5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무려 40년이 지나서도 이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까?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심각할 만큼 파당, 분쟁의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교회의 역사가 쌓이면 쌓여갈수록 그럴 만한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표면화되지는 않는다 해도 만약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그 마음들이 잠재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교회들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관계의 분열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나의 뿌리를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약하고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안에 부활하신 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복음,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준 다음에 이제 2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게 따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 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꺼낸 그 말이 무엇이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실 때의 그 일과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다시 숙고해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적으로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적으로 지혜롭다 생각하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으냐? 너희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너희 집안이, 너희 가문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집안이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많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긴 있다는 말입니다. 있지만 조금이다. 여러분, 똑같이 다 어려운 사람들,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별 문제 안 됩니다. 너나 나나. 그러나 이것이 섞여 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서로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지하고 가진 힘도 없고 소유도 없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 스타일도 다른 것이죠. 바로 이 다름이, 연약함과 다름이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과 그 서로 다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 형제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부모로부터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고 서로 다 다른 사람들로 모여 있지만 너희에게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다. 너희는 한 부모에게서 났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십자가에도 예수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바로 너희의 공통 분모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 너희의 공동체가, 너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관계의 문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여러분, 그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공통 분모를 꺼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산수 잘하셨습니까? 수학, 산수 잘하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딸들 키우다 보니까 옛날 했던 산수, 수학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초등학교 4학년 2학기가 되면 배우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여러분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뭡니까? 너무 어렵죠? 이게 뭘까? 어떻게 풀까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 더하기는요, 밑에 분모 2와 3이 분모가 다르면 절대로 덧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 있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 분모 똑같이 만드는 걸 뭐라고 말해요? 통분.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 그냥 넘어가세요. 저 왜 저렇게 되는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더할 수 없는 이 분수를 통분, 그래서 밑에 있는 분모를 6으로 똑같이 맞추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돼서 6분의 5가 돼요. 저것도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밑에 공통분모가 같아지면 더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분모가 같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우리는 그렇게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그런데 내 각자 인생의 분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것, 합쳐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같은 죄인, 너같이 소중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뒤집어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너 같은 죄인, 나같이 소중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따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틀리고 당신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은혜를 알고 너같이 소중한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그 은혜를 알 때 우리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집에 가져가셔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에게 이 말 좀 하라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나 같은 죄인 너같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또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이거 뒤집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가 고백해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고백해야 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날 끝없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일컬어 초갈등의 시대, 초갈등의 사회를 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공통된 은혜를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고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요. 따라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처럼, 나처럼 미련하고 약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적용해 보십시다. 왜 나처럼 나같이 미련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을까요? 왜 나처럼 모자란 사람, 무능한 사람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왜 죄다 한자리에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일까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부족한 이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 속에 선한 일,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대단한 소유와 지식이,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참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교인들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천생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안 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영국 유학도 다녀가시고 컴퓨터 전공도 하셨대. 여러분, 제가 엄청 잘했으면 구글에 스카웃 됐겠지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강의하실 때 보면, 말씀 들어보면 아는 것도 많고 책도 많이 읽으신 것 같고 막 시도 막 인용하시고. 여러분, 아니에요. 인터넷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목사님 신학 박사 과정도 하셨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아는 게 없어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시키셨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성악 공부하셨대. 성악하셨대. 꽤 잘 사셨나 봐. 웬걸요, 저희 처가 어머니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진 것 없어서 혼자 알바해서 레슨비, 대학 등록비 다 내느라 고생하다가 사무소에서 학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디스하는 거 아니고요. 편집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는 저희 둘 다 좀 있어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사실 쥐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군요. 공부도 하게 하시고요, 가정도 되게 하시고요, 목회도 교회도 되게 하시더군요. 왜요? 하나님 제게 이런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거봐라, 박 목사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 같은 죄인을 쓰는 이유가 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 보여주시려고, 그것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가정 하나님이 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새 창조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나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이뤄가게 하시고, 나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나의 악한 습관은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들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 가슴 아픔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금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날마다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힘을 자랑하던 그 교만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일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8절 상반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서로 너무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가정 안에도 갈등과 아픔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된 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을 날마다 기대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빛이 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오 뿌리요, 그러한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고 말합니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도록 은혜 베푸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 구속의 은혜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 밖에서 뭔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밖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지혜들이 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세상이 참 지식, 참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지식이 나를 대학에는 보낼 수 있고 나를 멋진 직장에 취직은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 내 생명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밖에서 사람들은 의로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전혀 없다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러니 거룩함도 없는 것이죠, 구원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밖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 동생 목사는 자기 딸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치 있고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던 모습을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2월의 첫 주일로 성찬을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임을, 내 인생의 뿌리가 주님께 있음을 재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다시 예수 안으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앞으로 굳이 나오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그 예수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던 중에 예수 밖에 있었다 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발견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새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가장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하고 무지하고 죄 많은 인생,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생명 있네. 주 안에 살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또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얻는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 늘 거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